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살아나며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가치관이 흔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거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거 참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왔었는데 상황과 형편이 바뀌면서 그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나도 모르게 사람을 속였던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사람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떠나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껏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또 그 일을 외면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을 하나씩 겪게 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그 생각 안 할래 하면서 그 생각으로부터 도망가게 되기도 합니다. 1993년도에 나왔던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보시는 분 계십니까? 은밀한 유혹. 여기 대부분 많은 청년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데미 무어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아주 크게 흥행한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참 충격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면서 포스터라도 한 장 띄우려고 했는데 포스터도 좀 그래서 안 띄웠어요.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신혼부부입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랫동안 사귀다가 결혼한 부부로 서로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부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부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부였습니다. 이 두 부부는 둘 다 건축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자 대출을 받아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급속히 안 좋아지면서 이 둘 다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 대출 상환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만 잃은 것뿐 아니라 자기가 빌린 땅까지도 전부 다 날아가게 돼버린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저래 좀 돈도 구해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여타할 방법이 없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하자.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이것을 메꾸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을 했는데 첫날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따게 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다음 날에도 크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 다 돈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출도 못 갚고 땅도 넘어가게 생겼는데 그나마 가진 돈마저 모두 날리게 된 아주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했던 이 부부에게 한 억만장자가 나타납니다. 엄청난 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해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실험을 해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 부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이 억만장자가 이 아내와 하룻밤을 보내는 대가로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 남편에게 제안한 게 아니라 부부 둘이 다 있는데 제안을 해요. 당신의 아내를 나에게 맡기며 하룻밤을 나에게 맡기며
내가 이 당신 부부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 20년 전 일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수백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부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결과가 이어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은밀한 유혹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은 부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처럼 막다른 골목과 같은 곳에 몰리면 또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을 만나게 되면 너무도 쉽게 흔들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난 유혹에 정말 강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몰리고 유혹에 빠지면 무너지고 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굳건한 뿌리가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쓰러지고 무너지고 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이러한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우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켜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저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 지키고, 사람들이 지키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나도 스리슬쩍 넘어갑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적절히 챙기면서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피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규칙이 엄격한 나라에 가서는 규칙도 잘 지키다가 중국이나 인도 이런 데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가면은 나도 자유롭게 좀 교통도 어기고 횡단보도도 안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보통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서 근본적인 나의 중심과 기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서운 진실 하나를 전해줍니다. 아무 없이 살아가는 삶, 기준이 없는 그 삶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은밀한 유혹이 우리에게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위험을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경 또한 기준과 가치관이 없는 인생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다 아는 천지창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을 금지하셨습니다.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선과 악이란 사실은 좋아함과 싫어함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는 말은 그저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싫은 대로, 그저 네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가치관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귀에 달콤해 보이는 것, 내가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첫 이야기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사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인, 강간, 폭력, 약탈, 강도질과 같은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말씀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흔들리는 본성이 사실은 어떤 모습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분명한 가치와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심각한 악을 범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날 때 나침반 없이 지도 없이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기분대로 배를 운전하고 갈 거야 라고 항해를 떠나면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치명적인 위협과 맞닥뜨리는 항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해 하나를 보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위험이 우리에게 덮쳐올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빵에는 곰팡이 가루가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빵 안에 다 곰팡이 가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빵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면 곰팡이가 번식하지 않아서 멀쩡하게 유지가 됩니다. 저희 옆집 할머니가 매일 빵을 주셔요. 매일 빵을 주시는데 빵이 너무 많아서 이걸 밖에다 놓으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니까 다 냉장고 안에 차곡차곡 빵을 쌓아놓았습니다. 이렇게 빵을 밖에 내어놓으면 없어 보였던 그 곰팡이가 금세 가득 빵을 덮어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이 곰팡이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라는 냉장고, 인간관계라는 냉장고 안에 있어서 이 곰팡이들이 잘 퍼지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법도 지켜야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곰팡이들이 잘 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살피지 않는다면 언제는 우리는 냉장고 밖으로 나온 빵처럼 곰팡이가 가득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기준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이 부패해버린 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음행이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에 스캔들이 났습니다. 근데 이 스캔들이 충격적인 스캔들이에요. 말씀해 보시면 1절에 어떤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와 그 부부 사이가 된 것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니 이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의붓 어머니와 이제 관계를 갖고 의붓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사회가 타락해도 이 정도를 용인해주는 사회는 아니었어요. 로마에서도 이러한 일의 근친상간은 아주 강력히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도 지탄받는 일을 고린도교의 성도가 한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벌였을까요? 이 의붓 어머니가 너무 예뻐서 마음이 빼앗겼던 것일까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데에는 사실 재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큰 부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큰 부자였는데 아버지가 주고 막대한 유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법에 따라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가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아들은 조금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이러한 재산을 얻기 위하여 고민을 하다가 놀라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의붓 어머니와 결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의붓 어머니와 결혼을 하면 의붓 어머니의 유산과 자기 유산이 전부 다 자기께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음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였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막대한 돈을 눈앞에 두고서는 이러한 선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실수를 이 사람이 범한 것입니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 특별히 엄청난 돈이 걸려있는 이 순간, 앞서 말씀드렸던 은밀한 유혹 같은 그러한 순간에 돈을 버리고 자기의 신념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의 삶의 기준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자리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람의 역사를 보면 그러한 사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들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인류의 수많은 비극들과 개인들의 수많은 죄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있을 때는 모두 신선한 빵과 같지만 뜨겁고 습한 선반 위에 올라가면 곰팡이 가득한 빵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아무런 죄가 없고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큰 유혹과 고민의 순간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선택은 이 음행을 저지른 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같이 눈 감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이것을 통한이 여기지 않냐. 이것을 왜 슬퍼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을 너희 가운데 품어주고 있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았는데 그냥 다 같이 눈 감자라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 사람의 위치와 권세와 돈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유산을 얻기 위하여 어머니랑 결혼할 정도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고린도 사회에서 큰 위치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주는 도움과 이 유익이 막대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의붓 어머니와 결혼하는 건 매우 지탄받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을 감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었어요. 아예 밑바닥 인상이라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도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최고 상류층 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권세와 돈이 많은 최상류층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주는 것이 교회의 이익이 되고 성도들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문제를 교회가 눈 감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용서해줌과 품어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하게 질책합니다. 너희가 교만해졌다. 너희가 악을 용인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 고린도 교회들이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선포하였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조를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은 6절 말씀에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내심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학군단, 연세대학교 학군단에서 이렇게 군대를 갔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 정몽준 씨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부회장, 회장 아무튼 있을 거예요. 현대중공 엄청 재벌이잖아요. 그 재벌 한 사람이 우리 동기에 있는 게 사실 우리 동기들의 묘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 묘해서 그 사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지가 않아요. 그냥 뒤에서 후광이 이제 비춰보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사람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높은 계급의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부자가 있어.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내심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돈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싶지도 않았고 이 사람을 이해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가 예수를 자랑해야 하지.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자랑해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해야지. 너희가 지금 이 사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의 마음에 생겨난 작은 누룩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룩은 효묵은 그 빵에 넣는 이스트인데요. 쉽게 말하면 곰팡이입니다. 너희 마음에 곰팡이가 피어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이것이 작은 곰팡이 같지만 이 작은 곰팡이가 곧 너희 온 마음에 퍼질 것이다. 너희는 이 곰팡이를 버려야 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기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국 돈을 사랑하는 마음, 권세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의 자랑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숨은 진짜 기준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곰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가 여러분이 유혹에 빠졌을 때, 여러분이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삶이 흔들릴 때 통째로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을 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된 그 마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유월절 양 그리스도의 희생, 곧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 때,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랑 위에 서 있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실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 처음 교회에 오신 우리 덕규 성도님, 또 우리 지난주에 오신 채아 성도님,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한번 여쭈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는 바탕을 두는 것입니다. 내 삶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주춧돌을 두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내 삶의 기준으로 두고 살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칙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욕망에 따라 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내 몸에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흔들리고 내 바닥을 흔드는 흔들림에 따라 흔들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과 곰팡이들을 다 그대로 둔 채로 살게 되고 내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유혹에 빠졌을 때 통째로 집어삼키는 치명적인 어려움 가운데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은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 일컫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속여 빼앗는 사람은 사실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것, 탐욕만을 따르고 살아가는 것, 헛된 것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것, 나의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것, 술 취하여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 단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의 것을 속여 빼앗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기준 없이 사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결국 다른 누군가를 해치는 것을 넘어서 나 자신을 배신하고 우리를 무너뜨릴 것이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바로 모래 위에 짓는 삶이라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할 만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삶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 삶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러한 길이 진실로 사는 길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고 싶은 것, 가치로 삼고 싶은 것, 그거 붙잡고 살아가며 흔들리는 삶은 잠깐 좋아 보이는 삶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치명적인 위험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이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험한 길처럼 보이고 이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이고 이것이 별로 달콤해 보이지 않는 길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삶이 진실로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 은혜를 드러내는 삶,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살아야 될 기준으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초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될 것이요 그 길이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이 길로 들어와서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저 먹고 살아야 되기에, 그저 좀 평안히 살아야 되기에 오늘 하루 수고하면서 삶의 길을 아둥바둥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진실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표대 없이 걸어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지도 없이 걸어가는 이 길이 결국은 우리를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임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길, 복된 길,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귀한 길로 인도할 길, 우리 주님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